기도 드리심으로 3일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붙들어 주심으로 피차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방 가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고 위대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강의 101번째 이야기 바로 천국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비유를 살펴보았어요. 그 두 개의 비유는 첫 번째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완악함과 이중적인 삶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마태는 주의를 환기하면서요,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비유를 소개함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명 혼인잔치 비유, 천국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천국에서 배제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지적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지난번에 살펴본 이 두 개의 비유와 오늘 살펴볼 이 비유는 연속된 주제로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에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이 오지 않을 뿐더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일하러 자기 밭으로 가버렸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임금은 굉장히 노를 발하였습니다.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었어요. 군대를 보낸 임금은 자기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말하였어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이제 내 거리로 가라. 그래서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해 올 것을 말하였습니다. 종들은 임금의 말대로 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했어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혼인잔치에 와서 혼인잔치 자리가 손님들로 가득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이 비유, 이것 또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천국에서도 제외될 것이다라는 그 주제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도 그렇고요. 두 번째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그렇고, 세 번째 오늘 천국 비유, 혼인잔치 비유도 동일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임금이 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들,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너무 바빠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매질하고 또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순교까지 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완악한 유대인들의 이 같은 행동은요, 자기들의 인생을 멸망의 자리로 밀어놓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그들은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귀와 이 땅의 영화에 너무나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땅의 부귀와 영화와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바빠서 교회 갈 시간조차도 없다고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은 지도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가 그림을 잘 그려서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고 질문합니다. 무슨 그림을 그린 거니? 아이는 대답을 했어요. 네, 선생님, 우리 가족이 천국에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그림에는 자기 동생과 엄마와 또 본인은 있었는데 아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여자친구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아빠가 보이지 않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말이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합니다. 네, 선생님, 우리 아빠는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다른 아빠에게 주일마다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빠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다음에 갈게 라고 미루었고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은 아빠가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싶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영성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신앙 지침들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전도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등한시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성은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이 결핍된 무늬만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하늘소망 가족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아주 충분하죠. 혼인잔치, 천국잔치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을 향하여 임금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집을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은 로마 지도장군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려지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구원은 지금 이 자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평등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어느 한 사람에게 전유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편만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데 임금의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를 잔치에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수망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저는 바랍니다.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날임을 알고 미루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일상생활이 멈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한수망교회 직장,
가족들의 직장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